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찬송 280장입니다.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서 164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번이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여러분의 생활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까요? 우리는 불행 끝 행복 시작, 그야말로 아름답고 완벽한 인생이 될 것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삶에 나쁜 것은 하나도 없고 좋은 것만 일어나는, 좋은 일만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과는 참 많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일만 지나고 나면 괜찮겠지. 근데 그런 일들이 자꾸 또 반복되고 또 일어나고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맞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일까? 내 인생을 정말 책임져 주시는 대단한 분이 맞으실까?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시험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또 이겨내며 믿음을 지켜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 계실 때에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다는 것을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집안에서 예수님께 알리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 그가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보세요.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또 5절 말씀에서도 그것을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는 예수님께 그만큼 특별하고 각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큰 병에 걸려서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위급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인데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요? 그것도 왜 이렇게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그를 특별하게 아끼시는 것이 맞을까요? 사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도 살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런 혼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서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닥쳐오는 고난이 그림이 맞질 않습니다. 조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 두 가지를 한 자리에 가져다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또 동시에 고난이 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은 병도 들고 고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죽음의 문턱에까지 내몰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어 보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예수 믿다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런 위기를 당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밖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더욱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 우리의 현실의 어려운 고난, 고통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다. 자, 우리는 이미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미리 본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어떤 질병, 난치, 그런 불구의 고통, 이것이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간주하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다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큰 질병이나 고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을 것인가, 그 문제만 우리는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아마 이날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는가? 그리고 나사로가 살까 죽을까 하는 것에 온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지요. 하지만 요한복음 9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 일 자체나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알려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리고 지금 그 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금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너무 이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놓아도 되는 것입니까? 물론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많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사람을 고통 가운데 두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할 수 있고 그런 불만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우리 인간의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다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존중을 받으실 때 우리도 가장 존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목표가 없는 사람은 고통을 견뎌내는 힘이 그만큼 약하다고 합니다. 반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그 역경을 훨씬 수월하게 견뎌내고 이긴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크고 하나님보다 귀하신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고 큰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그를 뒤흔들어 놓을 때 잠시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는 이유와 그의 삶의 동기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이죠. 그에게는 고통과 고난 자체도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오늘 이 말씀 한번 보시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셨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랑한다면 당장 달려가야죠. 지금 달려간다 해도 그 과정 가운데 나사로가 죽을 수도 있는 지금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지금 당장 서둘러 가신다면 나사로의 죽음을 혹 막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혹 나사로가 그 과정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더 빨리 살아났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과 상실도 더 빨리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아시면서도 이틀을 그곳에 더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것을 서술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유익하게 여기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이들 키울 때 보면 마트에 가서 아이들이 바닥에 들어눕고 막 땡깡을 부리고 막 들어눕고 우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과자 코너 지나가면서 사탕이나 초콜릿을 아이들이 다니까 좋아하잖아요. 그거 사달라고. 근데 보통 아이들을 키우는 요즘 엄마들은 그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무리 사달라고 해도 그것을 사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미워해서 안 사줄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안 사줄까요? 그것을 사주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아이들은 엄마가 내 말 안 들어준다고 얼마나 서운할까요? 얼마나 화날까요? 바닥에 드러눕습니다. 이게 엄마야. 자,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울고 바닥에 들어넣어도 들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인간의 사랑도 이러하다면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이 고통의 시간, 또 이걸로 인하여서 그 가족의 상심과 슬픔을 아시면서도,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오해하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즉각하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고, 이것이 그들을 가장 깊이 완전하게 사랑하는 일이 될 것임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깊이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할 때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여기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땅이 하늘에서 먼 것처럼 때로는 굉장히 멉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헤아릴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랑 미처 다 알아차릴 수조차 없지만,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저는 이 아침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을 다시 한번 우리는 묵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슬픔이 찾아오고 아픔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망 가운데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오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그 사랑을 다 헤아리고 짐작할 수 없어도,
다 깨달을 수 없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예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이 사랑을 믿으며 이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머리로는 알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슬픔과 고통이 밀려 들어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의심할 때조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부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누려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